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재직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세워진 자리에서 재직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우리 모든 재직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주님, 내가 받은 이 은혜에 나는 또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하고, 나는 주님 앞에 새 부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님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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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가지 소원이 아파트 당첨이 아니고, 한 가지 소원이 내 아들의
대학 입학이 아니라 주님 기쁨 되어짐을 고백했습니다.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뼉치면서 찬양할 때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처럼 끌어안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빛에 오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하게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처럼 들어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빛에 보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한 내 손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런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도 후회하심도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불렀든 어느 자리로 부르셨든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하심도 후회하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신 자리에서 그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때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우리 충심교회로 불러주셨고 우리 교회 속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와 직분과 역할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받은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의 결심과 결단과 내어드림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예전들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부르신 아버지 몸들 위를 통하여서 아버지 부르신 자리 아버지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내려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세수관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아버지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갑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위해 이명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전에 거하며 온전히 주일 성소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2026년을 힘차게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응답받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와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부흥 성장하는 성령 충만한 한 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그저 매년 진행하는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믿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복되고 충성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부족하고 연약했던 저희들인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나의 안위와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왜 나만 더 힘들게 희생하고 부담을 가져야 했나 불평하고 원망했던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의 모습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는 헌신과 사랑의 직분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과 내 영예를 먼저 앞세우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보이지 않도록 늘 주의하며 깨어있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 소망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능력의 충심 재직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온 성도와 교회가 전도에 집중하는 한 해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꼭 한 명 이상씩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귀한 결실을 맺어 500명 출석교회를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전심을 다해 나아가는 전도 사역에 우리 직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실천하고 본을 보이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듣는 이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전도하는 직분자가 되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송할 줄 알고 했더니 말씀 전하고 나서 특송한다고 하니까요. 사전에 다 그렇게 사인이 됐던 거죠? 나만 몰랐네. 예. 주보에 나왔어요. 아유, 내가 주보를 제대로 못 봤구나. 1, 2분 내가 하는 것만 봐가지고 미안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직분자로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 뜻 안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저희들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영혼구원 119 전도 시작. 할렐루야. 네, 앞뒤 옆 사람하고 다 하셨죠? 잘하셨어요.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교사 중에 참석 안 하신 분 있으시죠? 못 하신 분들. 다 나오셨어요, 부서들? 대답이 없으시네. 다 확인하셔가지고 못 오신 분들은 명단 좀 내주시고. 권사회장님, 권사회 못 오신 분들도 다 해가지고 왜 못 나오셨는지 좀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전도사님, 서리 집사님 중에서 못 나오신 분들 다 파악해가지고 출석해가지고 내주세요. 아셨죠? 예, 지금 다 파악됐죠? 예. 장로님들 다 나오셨죠? 안수 집사님들 다 나오셨어요? 안수 집사님 다 나오셨습니까? 안수 집사 회장님 어디 계세요? 다 나오셨어요? 예. 오늘 전도하는 직분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볼 텐데 먼저는 교회 직분 맡은 자의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10계명 그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전도 실제적인 훈련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를 또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우리가 전도할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하면 좋을까?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작정을 하고 어떤 부분을 또 헌신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서로 좀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나누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가 되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전 교인들에게 작정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나눠줘서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가 소화제를 먹는 이유 아세요? 거북이가 소화제를 먹는 이유는 속이 거북해서입니다. 거북이가 느리게 가는 이유 압니까? 왜 거북이가 느리게 가요? 모르시죠? 예? 다리가 짧아서. 토끼와 경주해야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은 다양한 언어 유희로 사람들의 재미를 삼고 또 그런 것들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생 사는 재미를 느끼기도 합니다. 시어머니가 싫어하는 찬송이 있다고 그러죠? 시어미오나 겁없네. 그 찬송은 시어머니들이 싫어하는 찬송. 시어머니가 와도 겁이 없어? 요즘은 거꾸로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시장 가가지고 우리 한 식구랑 곱창김을 팔길래 곱창김을 이제 사려고 이렇게 값을 물어보고 이게 어디서 생산된 거예요? 그렇게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이 아저씨가 당황하는 거예요. 모르나 봐. 어디서 만들었는지. 그러더니 곱창에서 나는 거예요. 무슨 곱창김을 곱창에서 나도 그거 아닌 건 알고 있는데 곱창김이 곱창에서 난대요.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그런 방식대로 이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갖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단순한 말장난, 언어의 유희로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때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을 얼렁뚱땅 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내가 잘 알아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확신해야 되는 거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의 많은 부분이 재미삼아 장난삼아 농담하고 또 세상 돌아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살아요. 사실은 우리가 항상 심각한 얘기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깊이 있게 또 바르게 정확하게 전하고 그런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전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선 교회 직분 맡은 자의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반부를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평안교회 임직할 때에 거기 가서 교회 직분 맡은 자의 10계명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전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직분 맡은 자 1계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일한다고요? 예, 우리는 무슨 직분을 맡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읽어주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삶의 그런 그 모습 속에서 기준이 딱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는 거 그렇게 하라. 맥주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잔하자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맡은 직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어서 교회에 부름을 받은 직분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면 마음속에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 하는 일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시간일지라도 예배당 안에서 행하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세상에서 뭐 상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인터넷 뉴스 보니까 대통령이 우리나라 독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검색해서 10개인가를 찾아낸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라. 기준이 없습니다. 피자라도 사줘라. 그래서 기준을 정했다고 그래요. 기준을. 그래서 이번에 200만 원을 받게 된 공무원이 있는데 지방의 공무원이에요. 열심히 아주 세세하게 우리나라 독도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나온 걸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요. 야, 교회에서 장로님이야? 교회에서 권사님이야? 교회에서 집사님이야?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줘. 교회 집사 그럼 교회에서 집도 사줘? 이렇게 잘못 오해는 할지언정 교회에서 집사라고 그러면 뭐 반응이 별로 없어요.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분 그것이 교사든 찬양대든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교역자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묵묵하게 잘 감당해 갑시다. 지금 녹화 잘하고 있죠? 녹화 잘해가지고 오늘 못 오신 분들 다 보고 소감문을 써내든지 반성문을 써든지. 두 번째는 거룩한 직분자가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직분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에서 느끼게 하는 풍기는 그런 엄숙함, 경건함이 있어요. 일상적으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써. 거룩. 그러니까 언어가 거룩해야 돼. 언어. 행실이 거룩해야 돼. 영적인 생활이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언어가 지저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언어가 거룩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쓰던 말, 세상에서도 구별되게 언어를 잘 사용하면 좋은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사다 보면 그냥 거기서 같이 어울려서 이런저런 얘기들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언어가 거룩해야 돼요. 언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 단어를 구별해서 쓰는 거예요. 구별해서. 누구를 욕하거나 또 잘못만을 지적하거나
흉보거나 이런 언어를 쓰지 않는 거죠. 교회가 힘이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 때문에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이 말을 잘 써야 되는데 말을 잘 쓰지 못해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다니까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게 힘들어지는, 그게 좋게 얘기해도 되는데 좋게 얘기하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할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하던 그 언어와 달리 바깥에서 그렇게 써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워낙 드세니까 거기에 우리가 맞서서 해야 되지만 그럴지라도 여기서 자꾸 훈련해야 돼. 좋은 말씀, 좋은 말. 행실도 거룩한 행실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에서도 거룩한 생활.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겉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마음속에서도 언어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 잘 써야 되겠다. 교회 와서 막 욕지거리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듣기 거북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거룩해야 돼. 항상 존중하고. 그 말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우리 안에서도. 그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냥 막 그냥 좋게. 행실도 그렇게 돼. 행실도. 세 번째로는 덕을 세우는 직분자가 되라는 덕.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다 같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선행이나 착한 행실이나 아니면은 윤리적인 그런 규범을 잘 지키는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오이코도메 이 단어는 공동체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이코도메 오이코스 그러잖아요. 오이코스가 원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코도메는 공동체, 교회, 거룩한 집단, 그 교회를 세워주는 그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거는 이렇게 금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라면 오케이. 이렇게. 그러니까 공동체의 믿음을 이걸 세워가게 하는 행실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죠. 교회 안에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있고 아직 덜 성숙한 사람도 있어요. 직분자라고 다 성숙하냐? 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미숙한 부분도 있어요. 목사라고 다 성숙하냐? 미숙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돼. 그리고 행실이 잘못돼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공동체 믿음을 세우는 일에 손상을 가게 하는 그런 행실을 했다면 회개해야 되죠. 내가 잘못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손상을 입혔구나.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어찌 사람 하나가 흐트러뜨릴 수가 있나? 무너뜨릴 수가 있나? 힘들게 할 수가 있나?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정말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로 그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직분자. 네 번째, 사계명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지.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준다. 죽도록 충성하면. 여러분, 작년에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참 울컥하고 참 존경심이 가요. 정말 헌신적으로 묵묵히 그런 직분자가 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에 다짐을 하시고 충성스러운 정말 주님 보실 때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충성하는 분이야. 충성. 저분의 충성심은 누가 따를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옆에 좀 둘러보세요. 옆에 이렇게. 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충성하는 분들이 맞죠?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또 오후 예배까지 나와서 같이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이거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요. 할렐루야. 그래요.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5계명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제가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요. 5년 남았어. 별로 반응이 없네. 5년 남았는데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그러니까 배움의 그런 일들이 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러면 그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계속 배워야 또 배워야 되고 또 배워. 또 다른 목사님들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것들을 이렇게 또 연구하고 비춰보면 이 목사님 또 이런 관점에서 보았구나. 이 말씀은 또 이렇게 또 해석도 하는구나. 이 말씀 또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구나. 이런 것들 보면서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 제가 뭐 잘난 것도 없으니까 겸손하지 않을 이유도 없지만 겸손해. 겸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저는 저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위에서 하면 교만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 위에서 내가 잘났다고 하면 그건 교만이에요. 그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높여 쓰이게 하셔. 세상적으로 높아지면 뭐하고 낮아지면 뭐하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중요하지. 6계명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참으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안 참어? 안 참아봤자 나만 손해지 뭐. 그냥 마음에 그냥 담아두고 막 화가 막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냥 요만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참어라. 그게 아니라 자,
정말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신 것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7계명 읽어주세요.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행동하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딱 판단이 서고 기준이 정해지죠. 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 참으셨을 것 같아. 용서하셨을 것 같아. 이해하셨을 것 같아. 예수님이시라면 다 받아주셨을 것 같아. 예수님이시라면 다 들어주셨을 것 같아.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가늠한 여인, 그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어요. 사람들이 율법에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시험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다고 주장하시는 당신은 이 여인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그래도 할 것입니까? 그럼 율법을 어기는 건데요. 율법을 지켜야지 돌로 쳐라. 사랑을 얘기하더니 사랑이 없으시네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닥에 뭘 쓰신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정말 기가 막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답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뚝뚝뚝 다 떨어뜨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가 직분자로서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이게 답이 안 나올 때, 뭘 행동이 잘 기준이 서지 않을 때,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생각이 떠오르고 힌트가 생각납니다. 8번째 8계명. 본이 되는 일꾼이 되라. 본이 되는 일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나를 좀 본받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누가 나를 좀 본받아, 나를. 내가 하는 이런 신앙을 좀 본받으시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봤죠? 이렇게 하셔요. 교만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9계명. 다 같이 하나님께서 영역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영역도 주셔. 능력도 주셔. 체력도 주셔. 재력도 주셔. 할렐루야. 체력뿐만 아니라 재력도 주셔. 재력은 왜 빼먹었어요? 나왔어요? 체력을 재력이라고 그랬어. 영역, 능력, 체력, 재력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 영역도 주셔. 체력도 주셔. 재력도 주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신다니까요. 부어주셔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것 하신 분들도 또 여기에 있는 또 어다리, 횟집 사장 이런 분들. 하나님께서 그건 또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헌신하신 분. 그런 물꼬를 열어주시더라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적인 물꼬도 이렇게 터주시면 좋겠다. 아멘 하신 분만 가져가셔. 안 하신 분도 가져가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하게 되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재미가 있어요. 제재 헌신 예배니까 말씀을 이렇게 또 드리면 11조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시죠?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예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온전한 11조가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해. 행사를 할 때도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전임 사역자들 사례도, 또 여러 사역도, 선교도, 전도도, 교육부서, 양육도 다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수입이 와가지고 재정을 다 채우면은 그런 문제가 없겠지.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누군가 헌신을 해야 돼.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교회를 책임지는 거예요. 아, 내가 물질적인 이 부분, 사실은 우리가 쓰는 부분도 많잖아요. 써야 될 부분도 많아. 사실 월급 받는 것은 고정적이고, 거기에서 나가는 것은 또 일반적으로 나가는, 평균적으로 나가는 게 있고, 그 중에서 11조 생활하고 또 다른 또 헌금들도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각오가 아니면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점점 11조 생활이 약해졌어.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만큼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는 성도들의 11조 생활이 그것이 큰 몫을 담당한 것입니다. 정말 몸으로 와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니까요. 채워주시더라니까요. 해보세요. 금년에 하나님 제가 온전한 11조 하겠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것 요거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 9개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없으면 교회가 이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11조 생활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잘 하셔야 돼요. 시간의 11조. 권사님들 좀 이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기도에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독려도 좀 하시고 같이 좀 나오시고 그러셔요. 우리 교회 재적수가 청년들까지 해서 300명 가까이 되는데 수요일 날 이거 20명도 안 나와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직장 다 다니셔서 그 시간에 끝나지 못해서 못 오는 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지금 수요 예배가 없는 그런 교회도 부지기수예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 수요 예배 없는 교회, 새벽기도 없는 교회, 금요기도 없는 교회, 주일만 드리는 교회. 주일만이라도 그럼 오전 오후로 해서 열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사님들 세울 때 뭐 하라고 세웠어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라고. 안수입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입사님도. 왜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헌신하라고 세운 거예요. 헌신하라고. 그러니까 시간의 11조도 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은 나가려고. 재능의 11조도 하셔야 돼요. 재능. 내가 할 수 있는 재능. 난 뭘 잘하지? 그럼 그 잘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 어떤 분은 글씨를 참 잘 쓰셔. 어떤 분은 계산을 참 잘하셔. 어떤 분은 만드는 걸 참 잘해. 어떤 분은 꾸미는 걸 잘해. 그거 하나님 주신 재능이에요. 그거 사용하셔야 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성도의 경쟁력
은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의 은사.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구계명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계명 다 같이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이 대목이 마음에 이렇게 눈에 탁 들어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단순히 하나님 어디 계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재능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이러면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보상해 주신 분임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자, 이렇게 10계명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가 좀 하고 하십시다. 직분자는 전도하는 자가 돼야 되고 전도하는 직분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딱 이렇게 마음을 딱 생각하시오. 아, 금년에 전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한번 전도에 그런 사명감을 아주 확실하게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고 잘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도 훈련 제가 쓴 책에서 2권 14과에 전도 훈련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은 전도하실 때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게 전도에 아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상자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런 분이시구나 알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혹시 그분이 아프시다면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병을 고쳐주시든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든지 그 병을 이겨내게 해주시든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해주셔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옆에 누가 있어? 이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야.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가서 접근하셔서 아무개 엄마, 내가 예전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 내 마음도 편안하고 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잘 풀려져 가더라고. 내가 혹시 기도해 줘도 될까? 기도해 줘도 될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 준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싫어하는 분 없어요. 아, 됐어요, 괜찮아요. 그럴 때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교회 가서 우리 아무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걸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실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좀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접근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응답해 주셔. 그리고 실제적인 간증들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일도 많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신 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그게 다 간증거리예요. 간증거리. 인생의 마스터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스터키,
무엇이든지 열게 하는 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전도 방법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전도할 대상자를 친구로 삼으셨어.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친구로 삼으셔야 돼. 먼저 친구로. 그래서 친구하자고 그러시고 이단들이 접근하는 그런 방법들에 그런 것이 있어요. 친구로. 예수님은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어. 식사 초청을 받으면 마다하지 않았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됐어. 어떻게 선생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는가?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친구 삼는 거예요. 친구. 그래서 자꾸 친구 삼아서 그들을 같이 함께 나는.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프렌드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컴패니언. 그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빵을 함께 먹는 관계를 말해요. 빵을 함께 먹는 관계가 컴패니언, 친구예요. 그러니까 식탁 교제.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는 호주머니가 은혜 받아야 돼. 여러분들 호주머니가 은혜 받으면 주머니에서 은혜가 나와 막 그냥 밥 먹자. 선물도 주고 가져다 주고 그렇게 해보시오. 할렐루야. 호주머니가 은혜 받으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누구를 전도 대상으로 삼을까? 가족이라도 괜찮아요. 막 선물을 막 갖다 줘 그냥. 이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네. 괜찮아. 우리 엄마가 안 하던 이런 행동을 하시네. 괜찮아. 자꾸 갖다 줘. 갖다 주는데 싫어할 사람 없어요. 계속 갖다 주세요. 정말 우리는 이 사람을 지옥 가게 내버려 둬야 되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사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 뭘 전파했나? 뭘 전했나?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에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할렐루야. 나를 전하면 이게 전할 때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된 것, 이 말씀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종이 돼. 종이 되는 것처럼 다 씻어주고 닦아주고 종이 되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 헤일즈 박사가 로마서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게 하라. 그리고 그 또한 죄인임을 알게 하라. 그 사람도 죄인, 나도 죄인. 구원받은 죄인,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 죄의 대가를 알게 하라.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영원히 죽음이니까.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가 없어요. 벗어날 길이 있음을 알게 하라.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길이 있어요. 믿음으로 영접해야 함을 알게 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믿으면 삽니다. 믿으면 살아요. 이렇게 전하시면 돼. 간단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우리 헌신자 카드, 전도 헌신자 카드를 이렇게 좀 만들어서 나눠 드리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어떤 항목을 썼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이 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요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요런 부분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전도 헌신서 작전 카드에다가 뭘 넣으면 좋겠나. 여러분들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메모했다가 그거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드에다가 전도 헌신자 카드.
자, 헌신자 카드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시간 내기. 시간 내기. 그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언제 낼 것인가 그런 것도 넣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방법에 있어서는 내가 어느 집을 찾아가겠다, 전도지를 가져가겠다, 또 어떤 방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주보지를 가지고 전도 대상자에 주든지 누구에게 주겠다, 전해주겠다. 한 10가정 정도 하겠다. 그래서 몇 가정 작정을 하는 거예요. 몇 가정. 나는 꾸준하게 대상자를 가지고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지, 주보지. 그러니까 우리 주보지에도 좋은 또 이렇게 설교 말씀들이 요약해 둘 거니까 그런 방법도 넣을 수 있겠죠. 그죠? 또 거기다 또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지. 자, 또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까? 갑자기 얘기하니까 통성기도 한번 하고 할까? 한번 생각을 해서 어떤 내용을 거기다 헌신서의 내용을 어떤 부분. 나는 전도를 위해서 하루에 뭐 5분씩 아니면 10분씩 정해놓고 기도하겠다라든지. 전도 대상자 발굴을 하는데 전도 대상자를 찾아내는 데에 내가 힘을 모으겠다라든지. 구역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이 지역 어느 지역을 맡아서 전도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서 거기다 좀 만들어서 좀 넣어야 되잖아요. 어떤 내용을 좀 더 넣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 전도를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전도 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뭐 헌금을 얼마 하겠다라든지 시간을 낸다라든지 금년에 전반기까지 내가 몇 명을 만나고 그리고 연말까지 몇 명을 인도하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어떻게, 어떤 내용, 어떤 부분을 포함하면 좋을까? 갑자기 분위기가 가라앉았어. 아이고 목사님 힘든 거를 이렇게 물으시. 알아서 목사님이 하시면 거기다 우리가 체크할 테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거기다가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가 좀 움직일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좀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 특별히 세미나가 아니고 헌신 예배니까 이런 부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전화 교역자에게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헌신서, 전도 헌신자 카드, 작전 카드를 할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아, 그래요. 한 20분의 1만 가능하겠다고 그러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하는 대로 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 그래요. 아멘도 안 하고 응답도 안 하신 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거죠? 나는 금년에 전도 포기할 겁니다. 이건 아니죠? 그래요.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금요일까지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헌신자 카드는 우리 전교인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렇게 해서 함께 움직이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지시도록 힘써 행하십시다.
할렐루야. 전도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받고 그렇게 실천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직분자로서 전도하는 일을 마음 가운데 작심하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일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능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전도 요원으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재능을 드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저희의 종된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전도임을 알아서 그렇게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게 해주시오며 우리의 마음이 동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며 저들을 섬김의 그런 모습으로 잘 대우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교회 사명인 줄 알아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바라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특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헌금을 위해서 박준영 안수시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적당한 물질을 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재직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고마워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는 저희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져 있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바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시고 각 가정의 쌀떡에 영과 육의 양식이 언제나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를 통하여 또 교사의 직분을 통하여 또 봉사하고 충성하는 저들의 정성을 받아 주옵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받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물질이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데에 쓰여지게 하시며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복되게 쓰여지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후의 순서는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자 아자 화이팅.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자 아자 화이팅.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충심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잘 될 것이에요. 잘 될 것입니다.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